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의식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를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먼저는 정결 의식을 행하고 다음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레위인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야 했는데요. 먼저 레위인을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7절에 나오는데 민수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아멘. 정결 의식을 위해 먼저는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려야 했습니다. 이후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아야 했는데요. 이 모든 의식의 목적은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몸이 더러워지면 씻고 옷을 빱니다. 염색을 하거나 머리를 다듬어야 할 때 미장원에 가기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외모를 꾸미거나 단정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요. 아동문학가인 이무일 선생님의 조약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런 시인데요. 수천 년을 갈고 닦고도 조약돌은 아직도 물속에 있다. 아직도 조약돌은 스스로가 부족해서 물속에서 몸을 씻고 있다. 스스로를 닦고 있다. 조약돌은 수천 년 동안 시냇물에 또 강물에 자신을 던져 놓습니다. 시인은 이를 자기 자신을 씻고 또 씻기 위해서라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계속해서 자신을 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의 생각과 뜻, 말과 행동이 더럽혀졌다면 수천 년 동안 물속에서 자기를 씻는 조약돌처럼 반복해서 씻을 수 있어야 하죠. 우리의 눈길이 하나님의 눈길을 닮고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을 닮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계속해서 닦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 말과 행동, 바라는 모든 소원과 열망이 하나님의 그것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씻을 수 있어야 하죠. 두 번째로 레위인의 봉헌 예식을 위해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레위인의 봉헌식을 위해서는 번제와 소죄,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는 비둘기와 양, 송아지 등의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헌신과 속죄를 의미했습니다. 속죄제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제사였죠. 또 곡식 가루나 기름, 또 유향 등을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는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제사였는데요. 앞서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옷을 빠는 건 일종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었다면 번제와 속죄는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레위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 단순히 몸과 옷을 물로 씻고 전신을 삭도로 미는 것을 넘어서 피를 흘리는 제사가 필요했던 것인데요. 죄로 인해 우리 대신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파괴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인으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얻은 생명이 우리 대신 피를 흘린 다른 누군가의 희생에 빚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우리가 얻은 생명 역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히브리서 10장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마지막으로 봉헌 예식을 위해서 레위인을 요제로 드려야 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인은 흔들어서 바치는 제물, 즉 요제로 드려졌습니다. 요제는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을 높이 들어서 위나 아래로 혹은 좌우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는데요. 요제로 레위인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들에게 먼저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한 건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일종의 희생 제물로 여겨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 민수기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신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6월절 밤 하나님께서 살려두신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목숨을 대신했죠. 온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했던 건 레위인이 온 백성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바쳐지고 속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온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희생제물이었던 레위인은 안수를 받은 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집니다. 마치 비둘기나 양, 소의 일부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레위인을 높여 하나님께 봉헌한 것인데요. 하나님께 바쳐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히 속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집착하고 움켜쥐고 있는 것들, 또 걱정하고 염려하던 것들을 흔들어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머물고 있었던 익숙한 신앙의 영역을 떠나 새롭고 낯선 곳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레위인을 봉헌했던 것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양심이 무뎌지고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저희를 맑은 물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보혈로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를 빛바랜 확신과 신념, 집착과 애착, 걱정과 염려로부터 흔들어 주셔서 우리가 따를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마음에 품을 사랑이 되시며 우리가 사모할 아름다움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날마다 새롭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